우리의 찬송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그 은혜를 누리고 생명과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언약하심과 주님의 보장하심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이 아침도 주를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와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진리의 거룩한 길로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처에서 기도하는 모든 마음 위에도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말씀을 1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주님이 친히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적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은혜의 뜻을 계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하시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을 그 보혜사는 하시는가에 관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깊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라고 지칭을 합니다. 삼이란 말은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그의 사랑과 그의 공의하심을 보이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나타나실 때 첫째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지칭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본체가 육체가 되셨을 때에 그 육체가 되셨을 때 그 형상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형상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보았다 라고까지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 형상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칭합니다. 또 하나는 그의 나타나시는 것은 보혜사 영입니다. 성령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구약에는 전부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까지는 전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은 전부 예수 안에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심판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면서도 자신이 육체가 되신 것을 사람이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하고 있으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떠나가리라. 그러면 내가 떠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호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셔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또는 창조 전에도 이미 삼위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창세기를 1장서부터 읽다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신의 역사는 뭘 나타내냐면 바람이라고 비유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 자신의 사랑,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의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주님은 그를 보혜사라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라고 성령의 실체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실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에 감동했다라고 삼손이 성령에 감동하고 누가 미디온이 기드온이 성령에 감동하고 누가 성령에 감동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능력이 되리라고 말씀할 때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사자굴이든지 불쑥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약속과 그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가는 그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을 이렇게 구구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성령은 이 땅에 남아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나타내셨지만 또 주님은 사랑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리고 보이고 심판하고 용서하는 그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영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증가하시고 나타내심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요엘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요엘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게 임하면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하며 그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살아계시는 보혜사가 역사하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도 하시고 감화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어떤 환상도 보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는 그 능력이지만 실상 보혜사 성령은 세 가지를 일하시는 것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느냐면 요엘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뭘 했는가를 압니다. 그들은 각각 방언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나라의 그 성령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보면 16의 이족들이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할 때 16, 17의 족속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해서 오순절날 이들이 일어나서 선포할 때에 방언을 할 때에 그 다른 나라 16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뭐를? 베드로의 말을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해라.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는 3일 만에 살아났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다. 그리고 그 외치는 그 베드로가 외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생명의 영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처럼 옆에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못 알아듣는 헛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한 말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들이었기에 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국적 없는 성령 방언이나 이런 것을 성령은 말하지 않아요. 혹여 그런 어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며 방언을 말을 하고 예언을 하게 하는 이 은혜가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속적인 헛된 것이 아니에요. 니네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네가 어떤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며칠 동안 기도하면 그 용서를 받고 이런 식의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또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가까울 때 너희는 회개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너희는 바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할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때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외쳤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이 속에 다 들어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 만에, 그럼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되어지는 날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주님이 성령이 그들 마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누가 이 땅에서 주관을 하셨나? 하나님은 그때는 없으셨나? 이런 말씀을 해요. 살아계셨어요. 하늘에 계시나 땅에 있으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나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보혜사 너에게 오기까지 너희는 기도해라.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서 기도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나 말씀이 없어지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 보고 그 질문에서 그분 그랬어요. 잘 보시라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느냐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주님은 그들과 같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뭐가 역사하시느냐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언약하고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 바와 예비할 바와 경비할 바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 이 요할 때 내가 너에게 신을 부으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꿀 거라고 할 때 그때의 주관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친히 역사하셨어요. 친히 살아서. 주님은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우리 그 제자들에게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상을 이루셨어요.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나아라, 살라, 정죄하지 않는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나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은 실상이었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실제가 오시기 전에는 꿈도 꾸고 예언도 받고 그것을 갖지만 그 실제가 오시면 참 형상이 오면 더 이상 꿈꾸고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꿈의 실상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제자들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꿈꾸거나 환상 보거나 뭐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살리시니까요. 친히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고 난 후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암내일을 알게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예언도 하게 하고 하시지만 그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첫째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뭐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진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면 내 죄부터 드러내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을 때 책망을 받잖아요. 책망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만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스스로 내가 그 도움을 통해서 말씀을 알면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자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옛날에 안 하던 습관도 버리고, 담배 안 피우던 거 안 먹고, 술 안 먹던 거 술 안 먹고, 뭐 욕심도 덜 내고 사람도 욕도 덜 하고 하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선시키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해서 그런 죄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셔야 되는 것은 본질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로마서 4장 3장을 읽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3장 읽다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같고, 모든 사람의 죄의 본질, 인간의 본질.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됐으며 죄 중에 출생했다. 그러면 시작부터, 생명의 시작, 어머니 태에서 생명의 그 핏줄의 시작서부터, 형성부터 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봐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아, 이런 건 죄구나 하고 자기 생활을 개선한다 할지라도, 그 겉사람은 개선이 되려나 몰라도 속사람은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망 속에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성경은 원래의 죄, 본질이라는 말을 해서 원죄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원죄조차도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되고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요. 원죄의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죄를 짓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앉으려면 앉을수록, 앉고자 하면 앉으려고 하는 수록 더 죄가 많이 나온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군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이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를 아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구나. 죽은 자일 수밖에 없는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죄는 참 뭐라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선으로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예요. 포도가 달려도 그건 가시나무 열매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못생긴 찌그리가 달려도 그거는 포도 열매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 9장에 가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장에 가서 돌감나무와 참감나무의 그 비유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죄가 뭐냐? 수없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죄가 무엇이냐? 죄라 하면 믿지 아니함이 죄다. 믿음 없는 게 죄예요. 그러면 나는 여지껏 믿었는데 그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가나안 땅은 내 조상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은 기름과 젖이 꿈이 흐르고 나는 거기 가서 살고 있다고 아무리 꿈을 꿔도, 아무리 확증을 해도 애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애굽에서 꿈꾸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할 때 이 믿음 없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계시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요. 계시된 믿음. 그럼 이 계시된 믿음, 은혜의 믿음이 뭐냐면 구원을 받은 믿음이요. 죄 용서를 받은 믿음이요.
저기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예수를 본 믿음, 이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 속에서 나를 살려내신 생명을 얻은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잖아요. 구원함을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뭐가 믿음이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믿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죄 사하심 속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믿음 말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구덩이 돌멩이로 두들겨 맞아 죽음, 그 버려진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자야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 그 말씀을 했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지니 할 때에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행실에서 나오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제는 믿음 없는 여자가 되지 말고 내가 너를 살려준 믿음 있는 여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시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쪽에 성경이 요한복음 이쪽에 넘어가면 그런 말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모든 것이 죄다라는 말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약속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 안에 예수 안에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예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지 않은 생활은 다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육이다는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해도 그거는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가나안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은 육이고 영에 속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는 말은 나 믿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 받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믿음은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살려준 자를 믿는 믿음. 안질뱅이가 고침을 받고 안질뱅이일 때에 나를 고쳐달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고침을 받고 뛰고 걸으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믿음. 혈루병 들은 여자가 그 병이 근원이 다 나은 다음에 믿는 믿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는 말. 이 믿음이 없는 건 전부가 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라 함은 믿음이 없는 것이 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고 그분의 약속이 내게 있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그 나그네가 데려다가 주막에다 두고 2달란트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그 믿음, 그 삶이 없으면 전부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3가지를 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 거룩하고 저렇게 살면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의라 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해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소서 2장에 보면요, 주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의란 말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 보좌에 예수 안에서 함께 앉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의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와 세상과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나라에서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의라면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이 의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약속,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칭의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라는 말입니다.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 은혜가, 그 약속이 내게 있는가, 의의가 돼요. 심판, 이 두 가지에서 내게 없다면 심판은, 내게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 말할까, 나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전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은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는 한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맡긴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뭐 하도록? 예수를 믿는 자가 되도록.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에게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우리 각인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뭐를? 내 안에 있는 죄,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셔서 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고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는 역사. 성령은 그래서 회개케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 임재하시면 방언하고 입신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성령은 그런 분만이 아니, 그거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섭리예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약속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죄가 믿음이 없음을 다 드러내셔서 믿음 없는 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산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음을 믿게 하시고, 그는 이제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약속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역사하세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뭘 가지고 역사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요,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주술적인 힘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받은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우리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보혜사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성령 스스로가 하는 말이 없다. 전부 듣는 것을 말씀한다. 성령은 누구에게 들은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아버지의 말씀 이외에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공의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또 하나는 은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예수로 나타나는 것이고 공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성령은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뭐 꿈 꿉니까? 그렇게 꿈을 꾸니까 네가 내일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니까 빨리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하라고 햇소리를 안 해요. 그건 귀신 들린 쓴나라 까먹는 소리. 표현이 좀 속된 것 같지만, 그래서 성령의 진리에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할 때 진리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 안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이 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예요. 예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말씀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그 거룩한 공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이제라도, 여지껏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라도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알면 돌아와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에 가죽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 기다리는 그분이 그 울고 오는 그들을 탕자가 아버지가 받아준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에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꿈을 꾸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장래일을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종이 됐든지 지혜자가 됐든지 상관없이 전부가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 얻는 날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을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피처럼 이 세상에 멸망하는 마지막 종말의 날에 구원을 얻는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요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참 이상한 얘기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구약에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요엘은.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래. 요엘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바울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똑같으신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이는 그분 한 분이시니까. 사랑으로 나타나고 공의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긍휼로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새벽에 많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리는, 성령은요, 우리를 꿈이나 환상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소망을 갖고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일들을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병이나 쫓아내고, 성령을 통해서 꿈이나 꾸게 만들고, 성령을 바람이 나가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뒹굴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게 서져서 나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산다. 나는 날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장받고 살아간다. 동일한 말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의 주장받아서 산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주님에게로 돌아가며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 평안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할 때 내게 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할 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자인가 아니면 땅에 세상에 나누어져 있는가를 살필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의 자손인가 아니면 구원의 자녀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심령의 마음을 강권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함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